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확신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꼭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기생 라합. 참 불명예스럽죠.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런 기생이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추악한 의미,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에 가까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룻에 대해서도 모함 여인 룻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름 앞에는 꼭 기생 라합이라고, 아마도 이 라합에게는 참 치욕스럽고 떼고 싶은 그 앞에 단어가 되겠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의 신분을 가졌지만 참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 속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직업은 천하고 여인의 몸이었지만 믿음만큼은 이 기생 라합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여인의 몇 명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건 그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건 그때 겉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냥 외부에,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가. 그런데 이번에 보낸 2명의 정탐꾼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걸 자세히 좀 보고 오라고 좀 적군에 좀 깊숙한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됐는지, 그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그 여리고성의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예측성의 그러한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죠. 누구의 집에요? 라합의 집에.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에 가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이 2명이 오기는 왔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는 왔었는데 온 다음에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심히 쫓아가면 아마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2명의 정탐꾼은 지붕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다락이나 이런 공간에 숨겨 놓았거든요. 그래야 군사들은 2명의 정탐꾼을 추격합니다.
멀리 추격하자 이제 라합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그 정탐꾼 2명이 무사히 자기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줬음에도 그가 정탐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나쁜 여인이 되겠죠. 마치 예전에 독립군을 숨겨줬던 그 어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라합은 이스라엘의 사람을 숨겨주었을까? 그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이죠. 라합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을까요? 아니, 이방 여인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왕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12명의 정탐꾼들도 거기 가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아닌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줄로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는 아울러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들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믿었던 것이죠. 역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면 9절에는요, 나는 안다고 그랬어요. 9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알지요.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비단 라합에게만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주변의 나라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는데 그들이 나왔대.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쫙 갈라주셨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믿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았던 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은 철철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그런 많은 정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주변 곳곳에 너무 많이 있는데 정작 나는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그렇게 맛있는 거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대. 이런 이야기만 듣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나는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내가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인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두고. 우리는 목격자가 되지 말고 체험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운동 경기는 2002년 월드컵이었겠죠. 그때 얼마나 막 흥분됐겠어요. 저도 막 길거리에 나가서 아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하면 그냥 박수를 짝짝짝짝 치고 난리가 났죠. 빨간 티셔츠 입고 얼마나 멋졌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선수들이에요. 그 그라운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그라운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끔 TV에서 나오면 그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물론 귀로도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은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스스로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라합만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저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상대가 되냐? 우리는 지금 군사력이 이만큼 있고 우린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마 이 말을 들은 정탐꾼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요, 좀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어느 때는요, 그 성도님의 믿음에 제가 감탄해요. 아, 목사보다 낫다. 참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서 느껴져요. 이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는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니죠.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의 백성의 간증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도왔고 그들에게 나중에 이 성이 멸망할 때 자신들과 또 자신들의 형제들, 부모들을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 그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라합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확신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가 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확신이라는 걸 다 갖고 있죠. 이런 확신이 무너지면 참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선생님은 운전을 가다가요, 저쪽 상대편에서 큰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실명을 하셨고요.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계셨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지금은 양쪽 눈이 다 실명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사고 이후의 고백을 보면 운전을 불안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중앙선 넘어 있는 차가 또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한 대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한 대가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요,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어요. 무엇을요? 이 땅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확신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믿음의 길은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가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썼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은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면 믿음의 길이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인가 수요 예배인가 해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으네요. 딱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2016년도 8월에 제가 이제 방소동에서 목회를 사임하고 탑동 지하실이라는 데를 처음 교회 자리로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몇몇 집사님, 권사님하고 지하실 내려가서 봤는데, 와, 이런 곳에서 교회를, 아니 이런 곳에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생각하지 못할 장소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포기를 했더라면, 그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저에게 나름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확신이에요. 나에게 한 사람의 성도가 있다면 나는 목회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지하실이었어요. 곰팡이 썰고 썩은 내 나고 습하고 냄새나고 비좁고 그런 공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아마 그 지하실에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도 나름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형편이 없어서 이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다 떠나셨겠지요. 얼마나 우리가 지하실에서 1년 6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쓰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라합은요, 확신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확신은 있어요.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확신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야, 너 그물을 좀 오른쪽에 깊은 데 가서 던질래? 아유,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죠. 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내일 하시죠.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어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확실히 되니까 새벽에 잠자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보여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확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라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마시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숫자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바위에 뭐 예를 들어서 5마리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 중에 3마리가 뛰어내리면 몇 마리가 남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으로 시작돼요. 우리는 2마리가 남겠죠. 그렇죠. 5에서. 그러나 그 자리에는 5마리의 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지요. 확신도 갖고 있죠. 그런데 정작 행동 속에서는 그 확신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나중에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새벽마다 차 운행하면서 재미난 문구에 그 식당 앞에 있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식당은 고기를 파는 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믿음의 확신이 내일부터 되면 안 돼요. 다음에 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더라. 나 몇 번 살 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건 독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확신은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생명 걸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믿음의 확신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살리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신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확신을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도 필요하고,
그 확신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진정 행동으로 옮길 때에 라합의 가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처럼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